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 보고 먼저 정리를 하죠. 이번 주간에는 부활 주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군인들이 자고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왜 이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까? 왜 이 사람들은 무덤으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그리고 저는 답을 두 개를 적었어요.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움, 정성이죠. 참 이거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아픈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들.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거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했더라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무덤으로 갈 때는 슬픈 거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기다렸다는 희망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꼭 많이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떤 글을 볼 때 분석하고 또 문제를 풀 때 분석하고 또 이렇게 분해에 나눠서 이해도 하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훈련. 자,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무덤 앞에 가 있는 여인들, 그리고 이 컴컴한 무덤이죠. 이때 당시에는 땅 파서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덤 이렇게 굴 속에다가 시체를 장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옮겨져 있는 큰 돌, 그리고 바위로 된 산, 그리고 이 잠자는 군인들, 뭐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는 군인도 있고요. 이들이 누워 있는 바닥, 또 주변에 나무들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여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또 이 돌이 이렇게 치워졌는데 이 치워지게 된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군인들, 이 사람들 지켜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는 군인들이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 무덤 속에 계셔야 될 예수님, 또 이 여인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찾아낼 때 뭔가를 느낄 수가 있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그림을 할 때 이걸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네, 저는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여기에 가지 않았을 텐데,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간 것이니까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말씀을 기억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지? 이럴 때 활용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 자, 네 번째는 이 연상법 훈련이에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이나 어떤 사건들. 네. 먼저 이 그림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올라갔는데 이걸 보면서 저의 모습도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하지만 막상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는 말씀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또 무덤을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뭐 이렇게 다 이제 한 곳에 모셨었는데, 이제 무덤을 보면 이제 바로 그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물론 그분들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가 계시지만 그 무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의 무덤,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 캐톨릭에서는 그 무덤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가 그 자리라고 하는데, 또 일반 이제 고고 학자들은 또 그쪽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일반 공원 안에 있는 산 언덕 밑에 이 동굴, 그 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사실 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무덤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나의 현장에서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니까 제일 좋은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자, 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장례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큰 돌을 막아버리고, 이제 앞에서 딱 보초 서는 이제 이런 그림. 그리고 이 현장.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준비는 잘 되시고 있는지, 아이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게 이제 꼭 필요합니다. 인생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우리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래야 빨리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4, 3, 5. 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한번 적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적을 때는 어제 하루를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속에 이제 일어난 일들, 뭐 거의 비슷비슷한 일들을 거의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일들을 이제 쭉 적어놓고 감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요.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사건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골라내라면은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해준 거죠. 기독교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예요. 중요한 것 찾기. 그래서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은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근심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신앙의 기준은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에 절대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무덤으로 가는 길은 슬픈 길이에요. 슬픈 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무덤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무덤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감정과 경험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 말씀보다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경험이에요.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거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무덤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감정, 슬픈 감정을 가지고 그 향품 준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경험, 감정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맞으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천사들이 이제 5절로 이제 8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로 8절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 또 말씀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을 해라. 네, 요걸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에서 중요한 것.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우선은 9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예, 기독교는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알려주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어요. 이 사도들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역시 믿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도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은 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래? 그리고 가서 이제 확인하러 간 겁니다.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돌아왔는데, 저는 여기서 확인해야 된다. 네, 우리가 말씀도, 신앙도, 삶에서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상사가 뭔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실수를 덜 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일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있어. 전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가가지고 확인하러 간 것은 참 잘한 거예요. 말씀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이 확인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자,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1절로 3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간 이야기잖아요.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질문을. 첫째, 여인들은 왜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까? 하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만약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어디로 갔을까? 갈릴리로 갔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죽으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슬프게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절망에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사명 빼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고, 결국 남는 건 사명뿐인데, 이 사명 힘들어도 끝까지 잘 가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이걸 적어봤고요.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것부터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데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자세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또 어떤 일,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주님,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활용해야 될 말씀은 없나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네, 저는 2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자. 또 주님과 더 소통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영감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의 IQ 기도문은 생각법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전과유 다 본능 이렇게 이제 항상 외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은 어떤 방법. 그래서 생각, 이게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또 브레인스토밍 안에는 또 9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도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변응전, 확축, 대치, 역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자, 이 볼펜을 다른 데 응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형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 브레인스토밍만 부모가 좀 잘해줘도 훨씬 생각, 창의력의 방법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오늘 하루도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더욱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은 생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의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